제가 이제 오늘이 화요일 날이 정말 복잡한 날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복잡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간세보살처럼 32영신 가운데 32영신은 안 돼도 2영신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차에 가다가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문화재 전부 다 보수하는 사람 기능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와장, 대목장, 소목장, 무슨 뭐 화초장은 아니고 하여튼 무슨 소라껍질로 가지고 나전장 뭐 하여튼 장은 간장만 빼고 싹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민속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제 한 50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거 이 얘기 해주라고. 나는 기능장들 우리 전부 다 불교 집안 보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야 얼른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사기도 돋아주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화요일 날이네. 그게 생각이 먼저 가버리고 화요일 날은 뒤에 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참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런데 오늘 그냥 화요 법회도 펑크를 내고 하여튼 간 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뭐 기능장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보고서 이제 거의 전부 다 신신 깊은 불자들이야 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만. 전생에 당신네들이 스님들이었어. 대목도 다 스님, 경복궁 찍은 사람도 전부 다 스님들이고, 대걸 지은 사람 다 스님들이고, 석공들도 다 스님들이었어요. 축성한 사람, 여수에 진남간 앞에 자수형성 있잖아요. 축성한 사람도 스님들 300분이 했다고. 비가 지금 연등동에 호자수형 수성 창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전생에 다 스님들이었어. 그래서 다음 생에도 와서 또 할 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어쩔고 그러더라. 힘들다 그 말이지. 오늘 염주 다 갖고 오셨죠? 예? 염주 다 꺼내시오. 불자가 염주를 안 갖고 다니면 군대에 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 안 들고 가는 거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꼭 들고 다녀야 돼. 이제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염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염불에 여러분 금강경에서 수지독송 서사위타인설 그러죠, 그죠? 수지독송이 염불에 들어간단 말이야. 수지하고 독송 있죠. 앞뒤에 독은 읽는다라는 뜻이고 송은 암송해서 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반야신경을 갖다 암송을 하는 것도 염불에 들어가요. 염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천수경을 보고 또는 금강경을 보고 쭉 읽는 것도 염불에 들어가는 거야. 다. 그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습도 실습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상염불하고 그 다음에 관상법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집중법 이 두 가지를 갖다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마전 땡땡 왜 저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고 가나 그건 주력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비 맞고 가면서 중얼중얼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주력하는 거래요.
주력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아주 참 희한하다.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비 올 때 저렇게 비 맞고 가면서 쭝얼쭝얼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계속 한 12차례에 걸쳐서 하는 이 법은 전부 다 행법이라 그랬죠. 그죠? 행법인데 이 행법은 실제 수행을 내가 해 나가는 법이에요. 그냥 철학적인 내용은 좀 제껴놓고 실제 이러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실제 수행을 한다. 행을 한다. 그 행인데 앞에 숫자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수행이에요. 닦는다라는 것인데 닦는 것은 무엇을 닦는 것이냐면 내 나쁜 업을 갖다가 마치 방바닥에 아주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걸레로 닦듯이 닦아내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 닦아서 닦는 실제 행을 내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습을 바꾸기 위해서 닦는 실제 행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부처님께서 이런 행을 실행을 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해진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돈이 많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누가 크게 다쳤거나 그러면 돈 많은 것은 어디 도망가 버리가 없죠. 그죠? 괴롭죠. 그죠? 이와 같이 나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수행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수행 방법 가운데 나중에도 이제 수계 관계도 하겠지만도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거쳐주는 거. 거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스톱시켜주는 거. 잘못된 행동을 스톱시켜주는 것은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계율을 안 지키고 염불만 하면 가라앉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계율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 신업, 이 몸을 몸에 잘못된 것을 갖다 수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외행적으로 거칠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바깥의 몸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거칠은 업을 갖다 수습시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업을, 이 입을 갖다가 사실상 정화시키는 것, 그건 뭐겠어요? 예? 입을 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염불이에요. 구업을 정화시키는 게.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의업,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연불선에 이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정화시키는 거. 이게 연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법은 집중적으로 물론 앞에 계와 이걸 계를 지키고 또는 경을 봐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도중에라도 다 완성이 안 됐어도 이것을 갖다 해 나감으로 해서 같이 상승 효과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집중 연부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수없이 산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특징이 형체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 멋대로 왔다 간다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혀놓고서도 만두 사 먹으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가만 앉아서 배가 고프네. 만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김영삼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몸으로는 구속할 수 있어. 그러나 전두환이가 절대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갇혀 있어도 생각 민주화 한다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그걸. 막을 수 없거든. 그래서 이 생각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형체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기와집을 하루에 저녁에 자다가 12채를 지었고 무너뜨려도 쓰레기가 안 나와. 쓰레기가 안 나와. 저녁 내는데 머리만 아프지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와집을 12채 지어도 부자인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 마음이 형체가 없어. 몸은 조금만 늦으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이 표가 잘 안 나. 그리고 시간과 거리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서울까지 갔다 오는데 오늘 비행기 타고 뭐 택시 타고 뭐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여기서는 한 개도 안 타고 앉아서 차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싹 갔다 올 수 있어요. 전화를 걸면 전화 비용이라도 들어가지만 이건 비용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사실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것을 갖다가 잡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자유로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잡는 방법을 얘기한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요걸 잡기는 잡는데 아예 없애버려. 그래서 힌두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멍청이를 만들어놔. 그걸 진아라 그랬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진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죠? 생각은 일어나는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염려버리심. 깨어있는 생각은 푸트푸트 일어나도 이게 번뇌는 없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 그럴 때 생각을 없이 한다라고 한 것이 잘못된 연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외도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기심의 생각들이에요. 이기심의 생각. 그러니까 거의 다가 그냥 지 맛있게 먹는 거, 편히 자는 거, 그 다음에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 아들 잘 되는 거,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안 되면 골치가 아프고. 왔다 갔다. 또 이게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내한테 좀 이익이 될까? 그 나한테, 나라는 것에, 내 식구에게, 또 저들 식구들끼리 있을 때는 나한테, 영감님도 필요 없어, 나야. 그 여러분들 시장 볼 때 절대 배가 부를 때 시장 보러 가면 영감쟁이는 굶어. 맛없어. 여러분이 배가 고파야 영감님도 맛있는 거 얻어 먹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가서 마트에 가서 산다 손 치더라도요, 여러분 맛있는 걸 사지 영감님 맛있는 건 잘 안 사요. 아이고 영감님이 맛있겠네. 그래도 그건 따져놓고 뭐 지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집중시키는 연습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두법도 있고 또 이제 호흡을 하는 법도 있고 요거는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호흡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연불법이 있고 관상법도 있어요. 오늘은 관상법과 그 다음에 관상과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연불법이에요. 연불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아무거나 하게끔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당신 이름에다 가피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력하는데 서가모니 볼고 주력하고 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중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름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집중해서 번뇌로부터 떠나게 하는 명호들이 몇 개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지장이 많은 지장보살님. 예? 대세지보살님도 당신 이름에 가피를 안 내려놨어. 문수보살님도 왜 이 안 내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문수보살님은 반야로서 지혜로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서 가르쳤는데 자비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우리가 왜 어머니 급할 때 엄마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더라고. 그 아버지는 안 와. 엄마가 오지. 아버지는 별 자비심이 없거든. 응? 아버지는 팍 넘어지면 말이야. 뭐라 그러냐. 일어나라고. 그러지만 엄마는 애가 탁 넘어지면 아이쿠 뭐니라 하고 일어나라 소리 나오기 전에 쫓아간다. 달라. 관세음 보살님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장보살님도 대비심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에다가 당신 이름만 불러도 나는 거기에 임하리라라는 원력을 갖다 세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란이 있죠. 그죠? 다란이도 관세음보살 이름과 같이 관세음보살 명호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란이의 관세음보살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있죠. 그죠? 그는 관세음보살 큰 다란이야. 관세음보살 큰 다란이고 제일 작은 다란이 육자 엄만이 반면 육자전에 이 진원들의 지장보살님은 무슨 다란이가 있죠? 춘부다란이. 물론 문수보살 다란이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분들의 다란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다란이나 또 명호의 마음이 집중이 되게끔 가피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집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안에 뜻을 특별히 몰라도 큰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 관상법을 갖다 붙이면 그 안에 뜻을 알아야 돼요. 관상법을 붙이지 않고 집중만 해서 사마타만 얻겠다 그러면 그는 안에 뜻을 특별히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은 이런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건강경 같은 걸 가지고서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느냐면
안에 뜻이 자꾸 알아져. 뜻이 자꾸 알아져. 뜻이 알아지는 것은 안 돼. 뜻이 알아지는 것은. 여기에는 뜻이 알아져서 자꾸 아름마리의 생각이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거 고도고 하면서 아이고 제자들이 1250명이나 계셨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서 마음을 갖다 오롯이 거기에 하나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거는 중요하게 마음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삼매를 이룩해 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마음의 번뇌가 쉬게끔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무엇에 좋다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이번 수능 치는데 뭔 다른 일을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가로할 거기는 광명이 비쳐야 되니까 광명진언을 하시오. 그거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수 대다라니가 뭐에 좋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안 되죠. 그죠? 이것의 목적은 오롯이 이 목적이 뭐냐면 집중을 해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산란심을 전부 다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티벳 사람들 옴마니 밤메모 옴마니 밤메모 옴마니 밤메모 옴마니 밤메모 옴마니 밤메모 옴마니 밤메모 내가 옴마니 밤메모 보니까 저쪽에서 노래가 나온다. 이게 우리들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명상이라 그렇게 해도 돼요. 사마타라는 이름을 붙여도 명상을 한다라고 연불 명상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연불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헛생각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헛생각으로 자꾸 나가는 것은 그거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자꾸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명호나 다란이 가운데 이거는 2개, 3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잡으면 돼요. 지장보살을 잡든지 또는 간세보살을 잡든지 아미타불을 잡든지 또는 대비주를 잡든지 또는 옴마니 밤메옴 진을 잡든지 강명진을 잡든지 또는 춘부다란이를 하든지 하나만 잡으세요. 집중해서 하는 것은 이것저것 이거 500번 이거 500번 이거 500번 이거 500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아, 나는 석전사서 많이 내가 당했다니까. 우리 석전사 식구들이 있으니까 말이지. 내가 이제 간세보살만 열심히 하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간세음보살 1000번 하고요. 지장보살 1000번 하고요. 아미타불 1000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간세음보살 하라 그랬는데 또 어떤 절에 가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면 지장보살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2개를 어떤 게 할까 하다가 에라이 어떤 처방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2개 다 하자 그래가지고 반반씩 딱 놓아가지고 아미타불로 그래가지고 아미타불까지 3개를 가지고 다 하는 거야. 또 옛날에 누가 그랬다나 쇼펜하우인가 누가 뭐 그랬다나 누가 스피노자인가 누가 서양 철학자 그랬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다고 하고 하는 게 낫다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왜 나으냐. 가가지고 없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정말 있어버리면 정말 민망할 거예요. 있다고 했다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없다고 했다 있으면 가서 탁 대할 때 얼마나 민망스러울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 하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이게 다 할지 모르고 저게 다 할지도 모르고 저게 다 할지도 모르니까 세 개씩 똑같이 논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만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집중해서 또 하시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처음에 하면 분명히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흘러나와 버려요. 관세음보살 이번 관세음보살 저번에 어떤 보리하면서 어떤 분은 성질이 나 죽겠습니다 그러고 왔더라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떻게 연부를 할 때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관세음보살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더라고. 왜 그래? 뒤에 내한테 와서 물어. 연부를 하는데 어떻게 성질하는지. 왜 그렇게 성질한대요? 앞에 저 보살태기가 절을 하면서 꼭 엉덩이를 쳐들고 절을 한다는 거야. 기분 나쁘게 자기 머리 꼭대기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이게 연부를 갖다 또 이제 이번에 또 우리가 그 선운사를 갔는데 거기서 다란이 주력을 도설하면서 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그건 잘 못돼서 이거 혹시 그 비디오를 보시거들랑 나한테 찾아오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연부를 뭐 하는데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 가지고 막 그냥 뭐 하지 말라고 막 했잖아요. 그거는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딱 잘못하면 신기 들린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 이거는 목적이 가라앉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뭘 가라앉히는데? 번뇌가 가라앉히는데. 번뇌를 가라앉히는데. 거기에 다른 처방이 아닙니다. 그 항생제를 갖다가 내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감기 걸리는데 항생제 처방하면 안 된대. 다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 엉터리래. 왜 그러냐? 항생제는 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감기는 바이러스가 되어서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없고 물 먹고 쉬면 되고 그 다음에 기침 나오면 기침 좀 덜 나게 하는 거 정상을 완화시키는 약밖에 없대요. 항생제를 써야 될 때는 폐렴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 폐렴 오기 전에는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래끼만 나도 항생제 기침만 콜로면 아이고 마이신 옛날 마이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오로지 목적이 마음을 집중시키고 가라앉히는 데 목적이 있다. 아시겠죠? 어디 좋은데 이게 연불 하는 게 어디 좋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 보는데 좋고 합격하는 데 좋고 아이고 다란이 독송을 갖다가 나 하루에 108독씩 해가지고 100일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네. 안 그래도 승진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니까 좋지. 그런데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인과관계는 거기에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영감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108독시에 데뷔주를 108독 했으니까 당신이 승진했으니까 한턱 내시고 그러면 안 내. 나를 위해 줬다는 마음 그 자체는 좋지만은도 남편은 그 이해가 안 돼. 그죠? 사실 이해 안 되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건 오로지 목적은 뭐라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슨 마음을?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산란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내 중심이 강해가 욕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하시다가 연부를 하시는데 하시다가 간세음보살 하시면 입으로만 되고 생각은 또 딴 데로 나가버리죠. 그죠? 입하고 그 생각하고 따로 놀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입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고, 그리고 간세음보살 하면서 간세음보살 그냥 그건 뭐 할망구 빨리 안 죽고 간세음보살 막 독한 마음 내에 가면서도 해잡고, 또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하고 간세음보살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이 부양돼 가지고 들떠 가지고 간세음보살 그렇게 오래 하면 미쳐.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 목탁을 치는데 말이야. 어떻게 치느냐고. 그럼 줘봐. 응?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간세음보살. 이건 그렇게 하면 가라앉질 않아. 이것도 목탁 칠 때도 간세음보살 이게 관이 항상 안에 내관이 되어져서 안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관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얘기를 안 해놓으면 끝에서 볼 때는 간세음보살 하고 있지만은 또 실제로는 하나도 안 돼. 고생은 죽도록 하고 안 된단 말이야. 목이 쉬고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들떠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들어가서 자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꿈이 계속 꾸어져. 그러면 정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꿈이 계속 끼어지면서 아주 송시는 꿈들이 계속 꾸어지고 그래요. 그럼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면서 그냥 소릇이 살짝 잠들어 버려요. 그 눈 뜨면 정신이 맑아져 버리고 점점 그렇게 되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집중이 좀 한 1분쯤, 2분쯤, 3분쯤 여러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1시간 내도 못하나도 1분도 안 돼. 1시간 내에 막 간세음보살 해도 집중되는 시간을 갖다가 딱 모아놓으면 1, 2분 정도 돼.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도 간세음보살을 하면서 멍하게 돼버리는 무기에 빠져든 때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던 때도 있고 또 집중도 아니고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 또 안에 김치 담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 근데 집중되어진 것을 보통 간세음보살 할 때 5분 이상만 집중되어도 굉장한 집중력이 됩니다. 이 번뇌가 일어나거나 혼침이 되거나 하는 사이가 없이 한 5분 정도만 집중되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집중이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사실은 배추 한 포기 사가지고 껍데기 띄어내고 뿌리 잘라내고 다 째놓으니까 이만큼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없어요. 근데 이제 한 1, 2분, 3, 4분 집중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분명히 오는 것이 잠이 와요. 잠이 분명히 옵니다. 그건 번뇌의 반대편이 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자기 난식하고 일어나면 복잡하게 번뇌가 일어나고 와생했더라 누우면 잠이 와. 우리 하루 종일 사는 게 머리 대면 자고 일어나면 뭐 먹을까? 그밖에 없잖아.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머리를 어떤 헤어스타일로 할까?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죠? 예? 밥? 밥.
요즘에는 바퀴까지 4개가 더 달려가지고 어떻게 빨리 돌아다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잠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 잠을 자면서 염불을 하는 것은 그거는 허나만합니다.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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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이라는 게 세상에 옛날에 장비 같은 사람이 천하를 다 무찌르고 장판교에서 100만 대군을 갖다 물리치는 사람도 잠한테는 못 이겨. 그래가지고 아주 눈꺼풀이 이게 몸무게가 65kg 나간다지만 눈꺼풀은요 한 120kg 나가요. 이게 몸에 달려 있는데도 지 몸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게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려와. 간세음보살 그 이기려고 간세음보살 이래서 하도 안 돼 잘 가. 분명히 오거든. 근데 그 산만심과 산란심과 혼침이 이렇게 두 개가 자꾸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이게 조금 집중이 되지만 잠이 와버리고 잠이 또 안 오면 어떤 분은 그런다고 스님 요즘에 아주 주력이 잘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데 그래 잠이 안 오고 잘 됩니다. 그 산만심이다. 잠이 안 오고 잘 때는 것도 산만심이고 잠이 많이 오고 안 되는 것도 혼침이란 말이야. 그래서 산만심이 일어날 때는 그도 자꾸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김치 젓갈 넣을까 간세음보살 그럼 얼른 김치 젓갈에서 간세음보살 얼른 돌아와 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김치 젓갈 생각했을까 간세음보살 김치 젓갈이 멸치 젓갈 그거는 딱 단지대 갖다 부어버릴까 간세음보살 그러면 자꾸 젓갈로 나가버려. 이게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 버리는 그걸 갖다가 역마라 그래요. 거꾸로 된 말한 말이에요. 떨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기 가졌을 때 미워하는 사람 같지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담는다고. 그죠? 애기 가졌을 때 남편이 되게 미우면 남편 닮으면 괜찮은데 괜히 딴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 닮아버리면 안 돼. 계속 미워해가지고 미워하면서 담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 번뇌도 미워하면 이걸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번뇌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거기 계속 따라가서 나중에는 이게 없어져 버려. 현물주로 가는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수습이 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간세음보살 했었다가 에이 그만두자. 안 돼. 오늘은 안 된다. 왜 이 마장이 많이 키노? 또 그래 포기를 해버리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 그래서 그걸로 따라가지 말고 간세음보살 할 때는 계속 생각이 나가면 얼른 돌아버려. 돌아오는 연습을 자주 하면 이게 점점 나가는 힘이 약해져요. 점점 나가는 힘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점점 이쪽의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의 힘이 강해진다 싶으면 그 다음에 잠이 오거든. 잠이 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보살 7주심에 갈 때까지 잠이 와. 경안이 일어날 때까지 잠이 온다고. 잠 오는 것은 정말 말리기도 힘들거니와 본인이 잔다는 것을 아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 안 잤다는 거야. 전화 왔습니다. 대부분 안 잤다는 거야. 교통
졸다가 교통사고 낸 사람도 있죠. 절대 안 잤다 그래. 잔 줄을 몰라. 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죽은 줄 알겠어요? 안 돼, 그것도. 사마타를 깊이 닦은 사람은 안 돼. 초선정에 들어간 사람은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이 죽은 줄 모르듯이 잠잔 사람이 잠잔 거 모릅니다. 잠잔 사람이 잠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잠을 보통 잠은 앉아서 자더라도 잠 자는 것이 이게 내가 잔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깨어나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졸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동학노장님은 누가 잘 못하면 오라가지고 해차리를 새벽에 치는데 노장님은 딱 앉아가지고 해차리 들고서 반성하냐? 반성하냐?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은 이게 주무시는 건지 좀 때리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졸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졸릴 때는 첫 번째 졸릴 때는 연부를 할 때 눈을 지그시 밤개만 하고 하는데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뜨라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거들랑 고성연불로 좀 소리를 높여보세요.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이게 또 안 되거들랑 그래도 또 졸린다. 그럼 무릎을 꿇어보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도 또 안 되거들랑 일어서세요. 응? 절을 하면 산만심이 일어나니까 호흡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안 되면 꼰지발로 서세요. 너희는 벌 좀 받아봐. 꼰지발로 서도 엎어질 정도로 잠이 온다. 그럼 작가 그냥? 어? 근데 이게 그럴 때 자고 나면 이게 마구니가요 딱 그만큼 될 때 또 자자 그럽니다. 그 희한합니다. 만약에 이제 연부를 하는데 되게 졸린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졸리면 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좀 쉬면 이왕 쉰 김에 좀 누웠다 하지. 이왕 누운 김에 좀 자다가 하지. 요렇게 딱 한 포인트씩 딱 눕게 만들어. 절대 마구니도 깨가 많아가지고 마구니도 보살 구지래요. 이건 내 말이에요. 굳이 듣지 마죠. 보살 구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가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아주 한 템포씩 해가지고 들어눕게 만드는 거야. 안 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마왕이라 그래요. 마왕은 어디 바깥에서 그러면 싸움이라도 하지.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아까 일어서고 그래도 안 되면 일어서서 그래서 그 절에서는 법당을 그래서 돌게 만들어서 탑돌이식으로 돌면서 그래서 보통 연부를 갖다가 50분 넘으면 10분 돌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도 옛날에 이제 대개 정진할 때 안 되면 가서 겨울에 그냥 찬물에다 얼굴을 확 집어넣어. 확 깨게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정진하다 안 되니까 그냥 눕이 있고
새벽 1시에 모자 쓰고 누비 입고 한 시간 정도 그 찬 공기를 쐬고 갔다 오면 눈에 이런데 얼음이 다 붙었잖아요, 눈썹에. 그리고 큰 방에 딱 들어오면서 이 자식들 지금도 자고 있느냐고 딱 문 그냥 그 겨울에 자고 있는데 확 다 열어버린대. 너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생사대사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냐. 나는 요즘에 하여튼 수마에 이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부자리 좋지, 방 떳떳하지, 잘 먹어놨지. 이게 수마를 이기기가 참 어렵게 생겼어요. 이부자리만 좋냐, 침대도 좋지, 옥돌 침대에다가 뭔 침대에다가 다 해가지고 아주 잠을 갖다 잘 자게 만들어 놨어. 장사꾼들이 다 그 장사꾼은 살짝 내가 하는 얘기지만 망했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잠 많이 자게 생겼어. 그래서 잠은 연부를 하는 동안에 잠 자는 습관을 갖다가 절대 깨웁니다. 이게 깨야 돼요. 여러분 법문할 때도 내가 법문 해보면요 꼭 자는 그 사람이 자요. 딴 사람이 안 자. 꼭 자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러지. 안 자는 척하고 눈 딱 감고 있어. 또 안 자는 척하고. 자는 그 사람이 꼭 자요. 절대 그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연부를 할 때 눈을 감고 있거나 자거나 그러면 아무리 소리로 연부를 하더라도 마음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불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나오고 그 마음을 집중시켜서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정화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살 7주심을 넘어서서 경한 상태가 보통 이제 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어떻게 자각하느냐 하면 조는 것을 금방 눈이 좀 감긴다 그러면 조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관세음보살 눈을 감기는데도 나는 아직 의식은 살아있어. 관세음보살 그럼 벌써 자는 거예요. 그 운전할 때도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그러면 자는 줄 아시오. 아시겠죠? 그럼 잠을 깰 요량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교통사고 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7주심 때까지 7번째 때까지 이게 잠 오는 것이 미세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8주심, 9주심을 넘어가면 연불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쭉 집중이 되어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사이에 끊어지는 게 별로 없어. 끊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산만심이 일어나서 끊어지거나 또는 멍해가 끊어지거나 또는 잠이 와서 끊어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쭉 집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집중이 되어지면서 내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밥을 먹는데도 이게 속으로 일어나 이게 돼. 밥을 먹을 때 이게 보통 우리는 밥 먹으면서 아이고 배추쌈이 맛있네. 한번 먹어보소. 그러고 이제 연불 어디 다 가버리고 없잖아, 그죠? 관세음보살 어디 가셔버리고 없어. 그리고 성질이 나면 그냥 관세음보살이 오간데가 전혀 없어.
그렇게 가버리는데 이 팔주심이 되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여덟 번째가 되면서 간세음보살 딱 밥을 먹어도 맛은 그때는 이제 뭐냐면 조주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주심을 넘어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마치 내 지금 의식 상태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반응을 금방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같이 되느냐면 똑 죽은 고목처럼 되죠. 이게 꽃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 감정이 지금 느끼지질 않아.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 못생기게 코찔찔이가 잘 됐었디다이. 그래도 그게 와서 하나도 안 걸려. 안 걸리고 예 하고 했지만은 대답은 하고 했지만은 그게 대답에 있지 않아. 속으로는 간세모살 요게 지금 입으로도 딸싹딸싹 하고 있단 말이야. 그 티베트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얼마짜리요? 10루피짜리입니다. 엄마니밤며. 우리는 10루피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살 거요, 안 살 거요? 우리 생각은 지금 딴 데로 나가는데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눈빛으로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2개, 3개 끼워서 팔겠다, 더 많이 팔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 도인들이야. 엄마니밤며. 이거 하나 싸주십시오. 네, 엄마니밤며. 이쪽에다 싸주십시오. 네, 엄마니밤며. 말 끝마다 엄마니밤며. 행동 끝마다 엄마니밤며. 우리는 간세음보살을 했다 손 치더라도 말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어디로 따라 놔버리고 없어. 근데 이제 팔주심이 되면 그렇게 이제 조용히 되지면서 이게 마치 그냥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 호박이 저 비탈 밭에서 주르륵 굴러 내려오듯이 저절로 되죠. 간세음보살. 너 되게 못생겼다. 예, 간세음보살. 못생겼다의 방점이 없어. 그냥 예, 간세음보살. 밥 먹어라. 예, 간세음보살. 이게 내가 순간순간 감정적으로나 이게 반응했던 나의 아가 있어서 반응했던 것이 죽은 고목처럼 죽은 고목에는 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고헐이라 그러고 휴헐 그래 또. 그런 생각들이 푹 다 쉬어버려. 푹 다 쉬어버린다. 그래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영감이가 술을 먹고 신고산이 우르르 오고 마당을 대문을 차건 말건 그것도 별로 큰 그게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예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앵무새 소리하고 제비 소리가 찌지배배 하더라도 서로 공중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까마귀 깨고 까치 깍해도 이게 공중에서 충돌이 일어나가 벼락이 일어났대요? 근데 왜 우리 둘이 부부는 살면서 왜 그렇게 벼락이 일어나? 된장 뚝배기가 날아가고 그러냐고. 정말 거칠고 소인배처럼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죽어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면 아주 일념으로 된 모습인데 막디 맑아. 그리고 이게 파장이 없어요. 편안하게 맑은 모습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는 연불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가 멈출 수가 없어. 한세음보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몽중산매가 돼. 꿈속에서도 연불을 하고 있어. 기아집 안 지어. 관세음보살. 꿈속에, 꿈도 꾸면 관세음보살하고 앉았고,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앉았고, 이게 이제 도에 들어가는 초문이거든? 이게 8, 9주, 10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넘으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느냐 하면, 마치 도가지 물을 잔뜩 받아놨는데, 도가지 밑이 탁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와장창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한테 있었던 그런 업의 덩어리가 마치 푹 빠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걸 이제 초선정에 들어갔다 그래. 그걸 이제 선정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선정이라 그래요. 그 경계가 와서 초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견도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은 번뇌로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념이 된 상태에서 번뇌가 사라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도의 경지에서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부단히 이것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꼭 앉아서 참선하듯이 해야 돼. 처음부터 다니면서 하면 자꾸 끊어져 버려서 안 돼. 처음에는 앉아서 해도 다 끊어지니까. 그래서 1시간을 앉아서 하든지 염주를 들고서 1시간을 앉아서 하든지 주력을 하는 것은 꼭 해야 돼. 그래서 대비주를 잡고서 하면 대비주를 108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비주를 갖다가 500독을 하든지 그걸 갖다가 매일 하는 것이 좋아요. 쉬지 않고. 그래야 힘이 붙어.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욕심 부리는 진전이 안 돼. 번뇌 사그라지는 진전이 안 돼. 안에서부터 언제나 부글부글. 아무리 가사를 갖다 금가사를 입혀놔도 속에서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글부글하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글부글. 나이 먹으면 덜 할 것 같지. 더 심해. 더 심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까지 더 나가지고 이제 뿍뿍 한다고. 별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삼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또 이렇게 집중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되어져서 삼매가 이제 선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우리가 죽고 산다라는 이 생각도 내라는 것이 이게 아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있고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일념이 딱 돼버려가지고 번뇌가 쏙 빠져버리고 나면 이 상태가 되면 죽고 사는 게 내 의식 속에는 없어져 버려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가상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들이 뭐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생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얘기란 말이야. 나고 죽는 것이 없네. 응? 이 경계를 넘어서야 사선 죽음 앞에 가서 달달 떨질 않아. 보통 사람들은 애착이 강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선 앞에서 늙어가도 늙어가는 것조차 이걸 갖다 수용을 못 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돼버린다. 그게 치매에 걸린 거야. 늙어서 정신병자가 아주 그 정신이 황당 나가버리는 것을 노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노망, 치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늙음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가버린 거야.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그러죠. 그죠? 의반야 바람일다고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신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게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그런 경계를 넘었으면 생사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서도 옛날 스님들이, 옛날 스님 누가, 대종고 스님이 그랬나? 대종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 쭉 보는 앞에서, 스님 지금 경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헛! 그러고 가서. 활 한 번 넣고 갔단 말이야. 잘 보여줬지. 할 하는 순간에, 내가 헉 하는 순간에 딴 생각 없죠? 네. 예? 주호는 심장이 왔다 갔다 했단다. 아이, 저런. 생각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생각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 생각 끊어지는 내가 이 파설인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생각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처럼 지금 사마타가 선정이 일어났을 때는 딱 그와 같은 모습이야. 내가 보여줬습니다. 네. 부처경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옛날 백장스님 같은 경우는 뭐 부처가 뭡니까 하면 몽댕이를 갖고 있다 머리박을 한 대 딱 꽝 때리고 뒷날 들어가니까 또 머리박을 한 대 딱 때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또 머리박을 딱 때리는 거야. 에이, 빌어먹으면 모르겠다고. 머리만 말고 혹만 나고. 그러니까 딴 스님한테 갔어. 가니까 백장 스님 어떻게 가르치니? 머리박만 때립니다. 가서 물어보면 꽝 한 방 때립니다. 이 보십시오. 혹이만 나가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이 멍청아. 그 자리에서 깨친 거야. 지금 이제 보여주라는 것은 보여줬는데 그 하는 그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부를 해서 그 경안을 넘어서서 그 번뇌가 탁 꺼지는 순간이 딱 지금 순간적으로 반짝 왔던 그 순간하고 똑같은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이제 자유인이라 그래. 번뇌로부터 걸린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돼야 불교를 믿은 이익이 있어요. 개떡 같은 건 무슨 큰 불상을 갖다가 무슨 수미산만큼 모셨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갖다 동양 최대, 세계 최대 맨날 그거 찍어놨는데 나하고 무슨, 내 번뇌가 좀 사라졌나? 부처님을 금으로 갖다가 뭐 발라서 금덩어리 부처를 미얀마에 가니까 얼마나 금박을 때리 붙여버렸던지 부처님이 둥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경계가 무념경계라 그러는데 번뇌가 없는 경계라 그러는데 이 경계가 나야 말을 해도 법다이 나오고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안 나와. 법이 나오고 이 경계가 돼야 어디에 가서도 걸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어디에 가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지옥에 가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천국에 가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안 생긴단 말이야. 부처님이 이거 가르치려고 하신 거요. 그거 가르치려고 하신 거요. 구례 부동 맹입으로 옛부터 부동 삼매가 돼서 부동 상태가 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명이 부리라. 그건 부처라 그런단 말이고. 이름은 부처라 그래. 명이 부리라 그러잖아. 구례 부동 명이 부리 그러잖아요. 법성의 끝머리잖아요. 연부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에? 제발 절집안을 귀신 종합정사로 만들어 놓지 마.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얘기야. 귀신 종합정사로 만들어 놓지 마라고. 탁 한마디를 해도 법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럼 옮길 때마다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 보살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마다 연꽃이 피어. 간 그럼마다 법이 설해지고 거기에 가르침이 있고 그것서 번뇌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연꽃이 푹푹 피어나고 탑이 법화경 얘기처럼 겐 보답하면 종지용출법이라. 이 땅으로부터 탑이 쑥쑥 솟아오른단 말이야. 지금은 탑이 올라오려고 그러다 쏙 내려가 버려. 그래서 이거 연불 하는 것도 이 연불 공덕이 진언을 갖다 우리가 총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총지야. 왜냐? 거기에 대반야, 공성의 반야지혜가 그 일념이 되는 순간 다 나오기 때문에 총지라 그랬단 말이야. 그냥 글로서 총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 공성을 체득해서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번뇌가 사라짐으로써 모든 행복과 모든 극락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그 다라니가 총지란 말이야. 화두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염주를 들고서 매양 하루에 만념을 한다 그러면 만념을 쭉자살자 해야 돼. 이건 쭉자살자 해야 돼. 쭉자살자 하는데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가잖아, 그죠? 서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갈 리가 없잖아요. 서울에 가는 방식이라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건강경 얘기가 전부 다 이 얘기거든. 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 크게 믿어야 돼. 크게 믿고서 내가 거기에 도달해 보리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절에 다니면서 위로나 받고 어디 갔다 와니 좋으니까, 안 그러면 또 면죄부가 돼. 일주일, 석천사는 법회라는 게 일주일 내내 헛짓거리 하고 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가니 내가 이제 시원하네. 그러고 무슨 내가 굿땅인가. 그러면 안 돼. 일주일 내내 잘못한 게 없고 있다가 절에는 그래도 일주일 내내 잘하면 올 필요도 없어. 이렇게 좋은 수행법을 개발해서 부처님만이 말씀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의 절집안들이 어떻게 해서 밥을 팔아서 죽을 써먹냐 말이야. 그래도 밥 팔아서 죽 써먹으면 다행이다, 그죠? 죽도 못 써먹으면 다르지. 아시겠죠? 네. 외양 연불을 하실 때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을 내가 기도할 때, 가부좌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초로서 불 밝히고, 정화하기 위해서 향 사르고, 또 차 한 잔 올리고, 꽃도 한 송이 올리고,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공양이거든. 그렇게 하고 딱 앉아서 그래서 이런 탱화를 집에 모시라는 거야. 잘 안 그려지니까, 그죠? 그 눈 위에 쳐다볼 정도로 요렇게 지금 이렇게 쳐다보일 정도로 모시고서 그 불상도 요 모실 때 안 맞고 그냥 누가 그림 그린 것 같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건 관상할 때 나중에 틀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그 부처님을 이렇게 뵈면서, 존상을 뵈면서 부처님께서 빛이 대해서 꼭 이걸
관해줘야 돼. 빛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잠시 한 1, 2분 정도 간을 관찰해 주라면. 그 당신에게 공양 다 올립니다. 이 앞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주력을. 부처님 앞에서 해야 돼. 부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다닐 때는 간세음보살 그러면 우리 왜 간세음보살 보면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 여기 있잖아요. 머리 위에. 그죠? 그럼 우리가 간세음보살 그러면 내 몸 속에 간세음보살님께서 내가 모시고 다닙니다. 이 생각을 하라고. 간세음보살님처럼 생각을 하란 말이야. 또 이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또 칭하이 무상사처럼 하고 나올라. 청해 무상사인가 그 사람은 지가 무슨 간세음보살 되었다고 요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관을 쓰고 뭐 하얀 옷을 입고 연꽃 들고 한들하고 등장하고 그랬었더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와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항상 같이 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랬다지? 80살 먹어서 출가하러 왔더니 늙어서 안 되겠으니까 주의 스님이 그랬대. 또 나 같은 놈이었는가 봐. 늙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생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 노장이 하여튼 그 얘기를 부지런히 듣고 가가지고 그 전생 기억을 했던가 봐. 그래 7살 때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어찌게 스님은 두 말을 합니까? 전생에 오니까 늙어서 안 된다고. 이 생에 오니까 젊어서 안 된다고. 그럼 전생에 왔던 분입니까? 전생에 내가 80대에서 오니까 당신이 늙어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 뭐, 얼른 그냥 받았어.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꼬마가 보통 꼬마가 아니야.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오줌을 뭐 또 법당 문턱에 서가지고 바깥에다 쌌댔다. 뜰방에다가. 그래서 하니까 주의스님이, 에? 그따 오줌을 싸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법담이야. 그럼 스님께서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오줌 좀 싸게. 주의스님은 법당에만 부처님이 계셨고 그 동자는 이미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봤단 말이에요. 다르잖아 경계가. 그죠? 우리는 절에 올 때만 샥 부처님이 그것만 계셔. 계시고 나가면서는 이제 아이고 올해 김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엉터리야. 그래가지고 99.9%는 부처님이 없고 절에 왔을 때 잠깐만 그것도 법당에서 잠깐만 계셔. 그러면 안 되지. 99.9%는 있고 잠시 사이에 어찌 잠깐 뭐 안 계신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연부를 하실 때는 내가 간세음보살과 같이 한다는, 왜냐하면 그분의 응시는 말이죠. 보시는 언제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가 사마타의 눈이 튀지 않아서 못 볼 뿐이에요. 계신단 말이야. 그거 다 용수보살이가 다 보고서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시고서 다 하신 얘기야. 다 성취하신 분들이 보시고 한 얘기라고. 요 내 얘기가 다 있어요. 논전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에 매일 하시는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게으름이 나가들랑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고 좀 이게 집중이 돼지고 조금 경안이 일어나려 그러고 그 정도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경기에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요. 그 정도 되면 어떤 때는 운동화 끈으로 머리를 묶고 나올 때도 있어요. 에? 운동화 끈으로 머리를 묶었다고 어떤 때는 머리 풀린 줄도 모르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되면 아마 영감님이 석선사 주지한테 쫓아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나 그냥 밥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밥하는 것도 산매에 진짜 들어가면요. 밥하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가 되면 혹시 여러분 부인이 그렇거나 남편이 그러면 크게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크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인이 하나 나오는 걸 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제일 좋은 게 치매가 안 걸려요. 치매가 안 걸려요. 혹시 치매가 오더라도요. 연불치매가 돼서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연불치매가 되느냐면 자꾸 간세음보살 그러고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실제로 안 옵니다. 안 오고요. 돌아가실 때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경함만 일어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압니다. 내가 숨이 지금 떨어지는구나 그 순간까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니까 갈 때도 법문까지 다 하고 갈 수 있어요. 숨이 호흡만 안 가쁘고. 그래서 참 발심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보조국사처럼 해야 되는데 그죠? 대단한 분이야. 내가 티베트 스님한테 이걸 자랑을 했더니 티베트 절 많이 하신 노스님한테 자랑을 했더니 우리하고는 급수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급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보조국사 15일 전에 내가 곧 가게 생겼으니 다 불러라. 그런데 전화도 없으니까 다 불러서 주변에 있는 산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부르니까 700명 대중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앉았는데 뒤에 여기에 요렇게 뒤에 등 이렇게 받칠 때가 이렇게 있어요. 높이가 이만큼. 그런데 너희들 내 가고 나면 물을 곳이 없으니까 물어라. 죽기 직전에 그랬다니까. 한두 시간 전에. 물으라니까 다 물었어. 108가지나 물었어. 그 맨 마지막 묻는 놈이 뭐라고 물었냐면 스님 지금 아픈 것이 유마그사의 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딱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같고 다른 거 시비 걸려고 출가했냐 이놈아. 그건 법이 아니다 그 말이지 벌써.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 그래도 안 맞고 다르다 그래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대답 딱 끝내고 더 물어볼 없나?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러고 딱 이렇게 살짝 기대면서 턱이 살짝 탁 내려앉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 가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대로 앉아 있을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일주일 동안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수염이 다 길어졌어. 그걸 보고서 발심을 안 할 놈이 누가 있나? 그죠? 발심을 안 하는 놈이 700대중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 앞에서 앉아서 정진을 했다고. 여러분이나 내나 뭐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렇게는 안 돼도 막 저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원을 하나 세우고 될지 안 될지 몰라. 아예 죽을 때 말이야 좀 마지막 설법이라도 요즘에 마이크가 워낙 성능들이 좋잖아요. 그죠? 성능이 좋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러더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목소리 워낙 이 마이크 성능들이 요즘 디지털이 돼서 좋으니까 그래도 그 마지막 설법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 연부를 해서 여러분이 성취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수에서 한 사람만 탁 나와도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열반에 들리라 그러니까. 사라상수 아래 누워 계신데 거기에 앞에 이 부채를 붙이는 시자가 있었어. 시자가 비켜라. 저 천신들이 열애가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 위에 가득 모였느니라. 열애의 열반은 그들도 보지 못했으리라. 당신 죽는 모습을 보고서 마지막까지도 중생을 갖다가 교화하기 위해서, 발심케 하기 위해서 천신들에게 다 부채 붙이면서 앞에 긁어치는 이것까지 다 치우고 보게 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오늘 아침에 김영삼 대통령 입관하는 영상이 나왔대, 그죠? 우리가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십니다. 그래 계셔. 일체유의법이 그냥 물거품 같은 겁니다. 진제법에서는 민주화건 개똥이건 권력이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소? 놓으십시오. 네. 염불하면서 놓으십시오. 차근차근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놓으면 들고 있는 것만큼 괴롭습니다. 자식 새끼도 놓으십시오. 네. 낳았나? 놓으십시오. 나는 별로 놓을 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지금도 가득가득 짊어지고 가득가득 채우고 가득가득 누르고 있어. 좀 놓으십시오. 한국은 전체적으로 다 좀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이제 염불법을 하루에 요 이제 하시면서 요쪽에 여기가 요 위에가 수미산이고 여기가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표상으로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세음보살 카운트를 왜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마음이 간악스러워 가지고 안 하면 꼭 숫자를 빼먹고 한다니까. 요만큼 하면 됐겠지. 그러고 또 줄이고 요만큼은 됐겠지. 나중에 보면 쥐꼬리만큼 남았어. 안 돼. 그러니까 요놈 그러면 하루 만념을 한다 그러면 만념을 쭉 짜서 자. 관세음보살. 이게 100번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관세음보살 주력은 만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정말 조밀하게 집중을 하라고요. 정말 조밀하게 사이가 다른 그 염불과 염 사이가 다른 것이 안 들어오게끔 집중을 하라고요. 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다 집중을 합니까? 그러대요. 그죠? 관세음보살. 그러면 이제 자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염불법에서는 반문, 문성법 그러거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각이 되죠. 그죠? 관세음보살. 그러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세음보살,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내가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지? 자꾸 그게 나오지만은 조금 하다 보면 그게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해서 나가다 보면 아, 이러니까 스님께서 허락을 했구나.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정심에 처음 들어가면요. 초선정에 들어가면, 요
이 앞에서 이제 노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강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면. 그러니까 그건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있다라는 것만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집중을 갖다가 하시는 연습을, 이건 사마타 연습이니까요. 집중 연습을 쭉 계속 하시면 점점 이제 맑아지고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덜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도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지, 그것보다는 내가 중생심을 일으키지 않고 염불을 해서 그걸 가라앉혀 버리면서 다 가라앉아. 내가 가라앉혀 버리면서 다 가라앉아요. 이 세상은 내가 가라앉아 버리면 천하가 다 가라앉아. 아시겠죠? 네.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질문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기 염주를 들고 스님 염주를 헤아리면서 간세음보살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에 할 때 이걸 하나 간세음보살, 둘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넘어갈 때는 간세음보살 몇 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면 108번 하셨죠? 그러면 티베트 염주는 여기에 요 두 개가 달려있어. 10개씩이 달려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 카운터를 한다고. 이걸 가지고 한 바퀴 돌면 요렇게 제끼고 또 제끼고 이렇게 카운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여기다가 그릇에다가 100개 바둑알이든지 콩알이든지 놓으라고. 그래서 간세음보살 하면서 이게 하고, 간세음보살 100번 이게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하고 요렇게 하시라고. 안 그러면 1000염을 갖고 해야 하는데 108염을 갖고서 하는 것이 제일 다니면서 하시기도 쉽고요. 쉽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니, 초하고 향을 피우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구 오셨는데 불 켜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정화하기 위해서 향 피워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오시는데 물 한 잔 드려야지. 그 간세음보살께서 아가 물 내 목마르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지극하게 우리가 뭐냐면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왔을 때 대접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또 질문하십시오. 하십시오. 괜찮아요. 모르는 부분은 하셔야 다른 사람도 같이 하니까. 네. 시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하면 그렇게 딱 정해줘. 그죠? 정하면요, 그 시간대 해주시면 그 시간대를 될 수 좀 바꾸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바꾸고 자꾸 편리한대로 이쪽에 했다 저쪽에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만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딱 제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대는 누가 오더라도 나는 염불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정해놓고 하시면 누가 오더라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염불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약속하는 것을 뗄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진을 하기 위해서 그 앞날에 이를테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 그러면 그 앞날에 뭐까지 해야 되느냐면 무리하게 하지 말아요. 무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못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진할 때 자꾸 그런 것을 앞뒤로 살펴서 그 시간대는 내가 막 끝까지 뻗친 대로 다 해버리고 뒤달 피곤해서 죽자 살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앞날
될 수 좀 피곤한 것을 갖다 좀 피하는 거야. 피하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꼭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이 정진할 때는 덜 피곤하게 만들어서 해야 돼요. 몸 상태가 아주 피곤해지면 정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잘 만들어가면서 정진을 해주시면 이게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줄어드는 번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5년 했는데 맨날 그대로입니다.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었어. 떴다 가라앉았다. 그냥 민거적 한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한 시간을 하더라도 아주 집중해서 하고 집중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일러드릴 것은 뭐냐 연보를 하실 때 위로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통성기도라는 걸 해요. 목고개를 처박아 놓고 한다고. 그러면 정신병자 돼버려요. 기가 다 위로 솟구쳐가지고.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연부를 하면서 떠가지고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이게 하단전으로 가라앉히세요. 그건 생각을 갖다 이 하단전에다 놓고서 하십시오. 간세음보살 이렇게 가라앉혀 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머리에 열이 올라와 버리면 안 돼. 또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지난번 법회 하셨을 때 그때 스님이 빠진 게 있어서 이번에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응? 참회법에서. 참회법 중에서. 이건 나한테 생각나면 하지. 또 다른 분들 질문. 그 염주는 그 본인이 손에 좀 익숙한 걸 그 손이 크게 그 빡빡하지 않고 계속 해도 좀 이게 괜찮을 수 있는 염주를 그래도 너무 끄끌끄끌 끄친 것을 갖고 하면 손이 다 닳아져 이게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매끄러운 것을 가지고 하시고 그 백발주를 가지고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염주는 여러분이 목에 그 염불을 안 할 때는 걸어놓거나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이거는 염불을 하라고 하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다가 또 버스 간에 갈 때도 관세음보살 쭉 하시고 또 이제 한 가지만 꼭 선택해서 하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차부 기다리고 앉았어도 관세음보살 하시고 쭉 언제나 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되거든요. 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또 그 상대편 그 연불 하는데 가가지고 방에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 나무 방에 가가지고 그 나무 집에 가가지고 연불을 할 때 그럴 때 방에 놓는 것은 제일 안 좋은 제업 가운데 하나예요. 공부하는 거 방에 공부하는 것은 절대 방에 도둑질 하는 것은 방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방해하면 그건 큰 제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공부할 시간은 찾아가지 마시고.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꼭 나중에 보면 뒤에 아이고 뭘 내가 그때 얘기 물어봐야 됐겠는데 그때는 시인이 못 물어봤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살배를 돌리고 나면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라는 그거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그냥 돌아가도 뭐 사실 카운트 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갔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것은 108번을 하고 카운트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부처님을 안 지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산매에 들어가면서 집중이 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되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카운트를 해 나갈 때는 이제 그렇게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돌리다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다시 돌려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요게 알이 골라지기도 하고 그건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크게 초기에는 그렇게 하시고 정 이제 집중이 되어져서 계속 이제 돌아간다 싶을 때는 그런 거 크게 개의하지 말고 쭉 반복을 해서 하십시오. 네. 되셨죠? 네. 자,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그리고 여수를 전부 다 공부하는 바다로 만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